한센병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인도의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인도에서 20년 사역을 했고 미국에서 30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합 50년을 나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헌신했으니 가히 한센병의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출장차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셨는데 영국에 도착한 후에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런던에 있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터인데 수많은 나병 환자를 접해본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핀을 끄집어내어서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더 깊이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나중에 피가 솟아났지만 그래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드디어 나에게 나병이 찾아왔구나. 그 순간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비틀어지고 허물어질 자신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격리되어 외롭게 살다가 죽어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 아침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찔렸던 그 핀을 들고 다시 한번 복숭아 뼈 밑을 푹 찔러 보았어요. 그랬더니 기절할 듯한 아픔이 왔어요. 사실은 어제 장시간 기차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었던 탓에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마비가 된 탓에 통증에 느끼지 못한 것뿐이지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그 자지러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외치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니 아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아픔이요. 이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것을 깨닫고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필립 얀스와 함께 공저한 책인데요. The Gift of Pain이라고 하는 아픔의 선물, 혹은 아픔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번역하신 그런 책을 그가 집필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아픔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찔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은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pain and suffering,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겪게 되는 현실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삶의 과제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픔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피해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전 가운데 정착하려고 하게 되면 참 제자의 아름다운 면모를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오늘날 세상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엔타이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아주 핫스타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적대시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에서 자라도록 이 땅에 온 자들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광야 같은 삶의 터전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비방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아니한 인생 길에서 적대적인 환경과 고난이 있는 삶의 터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적대적인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부분인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혹은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의 귀한 하나님의 가치이다. 이 love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9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정반대의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hate, 미워한다는 단어입니다. 미워한다, 미움, hate, 이것이 7번 반복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love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hate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과제도 있지만 설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박해의 토양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8절을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참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거북해야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요, 세상은 눈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서로 컨플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움을 표현하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쫓겨다녔어요. 핍박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결코 초기 교회 당시 때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억셉트 되어지는 삶이라기보다는 미움을 받고 적대시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미움의 케이스는 바로 예수님의 미움과 같은 케이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미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미움을 받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배척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미움 받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서 미움 받은 것과 동일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미움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나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빛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고 의롭게 달려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 이와 동일한 이유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아쉬운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비난받았던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일까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들이 복음과 진리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양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레디하고 위선적이며 이번 무책임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미움의 케이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 여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냐 물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자국이래요. 그러면서 사연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매일 밤 그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밤에 돌아와야 되니까 매일 새벽 1시간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며칠을 반복했더니 참다 못한 남편이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해주고 가야지 한마디를 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받았습니다. 야, 특별한 날이 아니냐? 너는 좀 밥해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은혜는 받았겠다. 주저들은 풍월은 있겠다. 한마디 더 했대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남편이 괜찮은 분 같아요. 양쪽 다 치지 않고 한쪽만 쳤다는 건 그래도 은혜가 있는 남편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케이스일까요? 우리가 미움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움의 케이스가 이런 경우를 말할까요?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주님이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케이스의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구까지 달려갔던 부산 아줌마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복음 가운데 서려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리젝트 당하고 고난당하는 케이스라면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악화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게 되고 세상은 점점 우리에 대해서 하스타일하게 적대적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척박하게 변해져 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던져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적대시한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든가 세상이 나를 리젝트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결실을 맺으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척박하고 적대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여러분이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가 소속감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편인데 왜 핍박하겠어요? 같이 가는 존재인데 반대하고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일 그들을 떠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어떤 청년이 갱단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 마약하면서 그렇게 쭉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마음을 돌이키고 갱단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갱단이나 조폭이 가만두겠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박해합니다.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같이 세상과 섞여 흘러가니까 그들도 불편해할 이유가 없고 우리도 불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against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과 불편한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던져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인터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현재 미국 내에서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레이크우드 철치라고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농구구장을 개조해서 만든 예배당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나옵니다. 매주일마다 그분의 설교를 700만 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7 million people, 70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제일 첫 번째 썼던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200주간을 200 weeks, 200주간을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정도로 수천만 권이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우리 토크쇼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시 그걸 틀어서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I don't know. That's not my business.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Only God knows. 여러분 이 대답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주마다 설교하시는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다른 성경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프리칭을 하는 사람이 I don't know. That's not my business. 이런 대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를 보던 레리 킹이 본인이 더 답답했는지 직접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 atheist, does an atheist go to hell or heaven? 무신론자가 천국을 갈 것입니까? 지옥을 갈 것입니까? 답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조엘 오스틴이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Let God be the judge. 하나님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중간을 택했어요.
제가 좀 더 냉혹하게 이야기하자면 비겁한 중간을 듣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프로에 나와서 참으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면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분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좋은 찬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개성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적인 인기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일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게 되면 책 판매가 줄고 시청자들의 숫자가 줄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가 해야 될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비겁한 중립을 택한 것이라면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We are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열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인기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인 줄 믿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질 이익이나 영광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영원한 멸류관의 영광,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험악한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미워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할 것입니다. 존경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워질 때에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가능하고 그때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I belong to him.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이다. 그분을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세상을 오히려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의 소속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바른 모델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뚫고 승리했던 삶의 모델,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들이 박해받는 것도 당연하다. 즉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면 종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너가 고난당한다고 힘들어하지만 너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나도 당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이와 같은 모든 억울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던 예수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억울하다, 힘들다, 아프다 그러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체포당하십니다. 죄인처럼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채찍을 맞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피를 토하며 죽어가신 예수님. 세상에 그분만큼 억울한 죽음이 과연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구원한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못 박았던 사람들의 케이스, 그게 사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몰라서 그랬다라고 익스큐즈가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이면 행할 수 없는 메시아닉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미워하는 것이 maybe excusable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34편인가요? 34편 19절. 구약의 시편도 그냥 율법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알면서도 이유 없이 미워한 케이스. 여기서 이유 없다는 말이 사실은 억울한 미움, 무고한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nocent suffering의 케이스예요. 이와 같이 그가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가 십자가 처형을 겪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무고하게 어큐징 받고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눈과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번역에서는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길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그분에게 집중하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지, 그야말로 억울하고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그분은 참으셨어요. patience.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고난을 정복하는 참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함의 케이스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던 예수님, 이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가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해요. 다른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상적인 드림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현실이 항상 그럴까요? 현실은 터프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바른 결혼을 유지해가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대한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디 알렌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결혼은 3가지의 링이 필요하다. 보통 2개나 생각하는데 3개의 링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입니다. engagement ring. 두 번째가 wedding ring, 결혼 반지. 그리고 세 번째가 suffer ring, 고난이라고 하는 반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고난은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있을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마저도 극복하고 승리하셨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도 주시고 마음속에 용기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임재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혼란하고 혼돈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가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즉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혼자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다 달려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과 같이 갈 보혜사가 한 분 계신다. 물론 이 말씀하실 당시 때는 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면서 그들은 최악의 핍박과 고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마음 중심에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은 그냥 한번 왔다가 또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람 친구는 우리 곁에 왔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인간 격려자는 잠깐 나를 위로했다가 떠나가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우리 16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가이던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있을까요? 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나 알까요? I don't think so.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은 하지만 참된 진리를 그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하시는 사역은 encouragement,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낙담되었을지라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치어리더가 되시는, 낙심할 때마다 cheer up, 힘내고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파워를 주시는 사역,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역.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게 해주셔서 참된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611포인트가 떨어져서 급락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정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미국의 달러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 미국 달러 환율이 높아지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무역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의 무역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
자바 다운타운 쪽에도 페소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달러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남미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maybe 2008년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불경기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일도 부유하다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내일 건강할 것이라는 장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기 때문에 내일도 행복하리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FRB 의장인 제넷 옐렌을 의지하면 그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정치적인 서유가 찾아왔을 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면 그가 모든 문제를 풀어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타프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